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 사는 제사,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예배가 하나님이 크게 임재 주시고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시고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182페이지에 있네요. 182페이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7절에서 30절까지 서로 한번 교도하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이 없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서로 말하되 이것을 지지 말고 누가 나지 못하니 내 성령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옷을 지입옵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의 이러한 말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 여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누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벗어서 아들이니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신 포도주를 맡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종의 모습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십자가만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 뭡니까?
고난 주간이 어떤 주간인가요? 아마 교회를 좀 다닌 성도라면은 고난 중에 어떤 의미인지를 대충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큼 불가사의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죄인이 의인을 대신해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가장 참혹한 죽음의 방식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어요. 해는 빛을 잃어버렸고 땅은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진동했고 여인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말은 예수님 십자가가 죽으셨다는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 알지만은 십자가에 담긴 영적 의미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그 십자가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아직 신앙이 그렇게 잘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인가? 아니면 모세오경인가? 아니면 십계명인가? 아니면 산상수훈인가? 또 주기도문인가? 이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결코 없다 이거예요. 왜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에는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별이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들어왔었고 또 병자를 고치시는 많은 기적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일들,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린 일들, 그런 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는데 근데 바울은 그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도대체 십자가가 뭐이길래 예수님의 생애주에 자랑할 게 그렇게 많은데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했을까? 그것은 바울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깊이 깨닫는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그냥 마귀 좋은 일만 시킬 수 있어요. 마귀는 그랬습니다. 모르는 게 좋다. 교회만 열심히 다녀라. 봉사만 열심히 해라. 그 정도면 됐어.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게 합니다.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모른 채 우리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무지함.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도록 교회에서 일만 열심히 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게 하고 열심히 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의미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 교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영적 둔감중 신자들이 영적으로 둔감한 거예요. 왜? 너무 많이 들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둔감해진 사람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에서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라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또 성경도 알고 많이 알아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감격스럽고 막 그랬었는데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막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마음이 덤덤해졌어요. 이것도 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죠.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있을 그 일들의 고통을 미리 알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주님의 마음의 상태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그 못 박히기 전에 주님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냐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괴롭게 된 상태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돼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두려우셨다? 예수님이 무서워하셨다? 어느 정도 무서워하셨느냐? 어느 정도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느냐? 학자들은 말하기를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면 그때 상태가 혈한증이라면 혈한증. 이 혈한증이란 무엇인가 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이 흐르는데 핏방울 돼서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심하게 고민하면은 이 땀샘에 있는 모세관이 파괴되어가지고 거기서 화학성분이 나오는데 그 결과로 땀샘에서 이 소량의 피가 섞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혈안증이라고 말해요. 혈안증.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단 말이에요. 심히 고민에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지. 죽을 만큼 지금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무섭지 않으셨다면은, 아니 내가 하나님인데, 아니 내가 신인데, 그렇잖아요. 그분은 신이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아, 이까지 게 뭐가 무서워? 이까지 게 뭐가 두려워? 근데 그런 십자가를 지셨다면은요,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졌잖아요. 예수님은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심히 고민했다는 말은 굉장히 괴로웠다, 두려웠다, 무서웠다는 말은 뭘 말하냐? 인성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무서우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 사람으로 십자가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심히 고민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했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았고 우리가 구원 받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죄를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 죄를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십자가형은요, 당시의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법정 최고형입니다. 법정 최고형인데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채찍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채찍질 당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이동해서 처형장에서 십자가에 매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태형, 이걸 태형이라고 하는데 십자가 이 채찍질이 얼마나 잔인한지요. 이게 그 당시 학자들에 의한 그 사료인데 이게 채찍입니다. 이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따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쇠구슬이 박혀 있고요. 또 채찍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이 박혀 있어요. 자, 채찍질이 시작됩니다. 자, 채찍질이 시작되는데 이 채찍질은요, 어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등, 엉덩이, 정강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뼈 조각이, 날카로운 그 뼈 조각이 있고 안에 쇠구슬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깨부터 시작해서 등, 엉덩이, 정강이까지 이게 채찍질을 가는데, 이때 피부는요, 그 날카로운 채찍에 의해서 심하게 패이고 살과 근육이 찢어지고 살점이 덜렁덜렁거리 납니다. 우리 옛날에 패션 오브 크리스트 봤죠? 멜 깁슨이 했던, 거기 보시면요, 로마 군병에서 예수님이 채찍 맞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쫙 했다가 당기잖아요. 그러면 살점이 쭉 떨어나가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러면 정맥이 드러나고 근육이 드러나고 뼈가 드러나고 창자가 노출되기도 해요. 여기서 계속 되게 되면은 피부 밑에 골격 근육까지 찢겨지고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근육이 근골 그리고 창자 일부가 노출됩니다. 그래서 태형만으로도 사람이 죽었다고 해요. 자, 채찍질을 가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자, 그 죽지 않더라도 그 상태가 되면요, 죄수는 극도의 고통과 함께 저혈량 쇼크 상태에 빠진다고 그래요. 저혈량 쇼크 상태에 빠진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피를 흘려서 겪는 고통의 상태에 말하는 거예요. 보통 4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심장에 더 이상 피를 퍼올리지 않는답니다. 심장의 재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둘째, 혈압이 떨어지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절합니다. 세 번째, 신장 콩팥이죠. 신장은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을 만들지 않아요. 넷째는
몸에서는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된답니다. 자, 이런 상태에 예수님 이미 위독한 상태예요. 자, 예수님 아직 살아계십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차용장으로 이동하십니다. 차용장 십자가를 지고 이동하시는데 차용장에 도착하게 되면은 그 가로 들보에 이런 대들보 가로 들보에 몸을 박아요. 근데 이때 양팔과 양발의 못을 박는데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박아요. 이 손목에 13cm, 18cm 대못을 박습니다. 손목만 박는 것이 아니라 그 발에도 박는데 이 발의 단면이 그린 거예요. 발에도 박는데 어디 박느냐?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 발가락 사이에 13cm, 18cm 정도의 대못을 박는데 자, 이곳은요 가장 큰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위치에 못을 박게 되면은 못이 중추신경을 통과하기 때문에 신경이 파괴가 되고 또 한번 극심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요. 이렇게 해서 손과 발에 못 박아가지고 사람을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리면 체중이 있지 않습니까? 체중이 있기 때문에 팔이 늘어지고 어깨가 탈골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근육의 충격이 가해져서 횡격막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게 돼요. 호흡곤란이 오는 거예요. 이때 숨을 내쉬려면은 발을 세워서 몸을 쭉 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니까 그 못에 그러니까 발에 박혀있는 못이 더 깊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이미 이게 몸을 쭉 올리잖아요. 몸이 축 처지니까 몸을 올리잖아요. 몸을 펴야 될 거 아닙니까? 힘드니까 아프니까 몸을 쭉 피잖아요. 그럼 이미 벌써 채찍질을 맞았잖아요. 등이 다 해졌지 않습니까? 등이 다 해졌어요. 이미 등이 살찌면 다 나가요. 등이 해졌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그 나무가 까칠까칠한데 그 다니까 고통도 있어요. 그 고통도. 여러분 지금 발이 못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자, 이때 군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빨리 죽게 하려고 다리를 꺾어요. 빨리 죽게 하려고 다리를 꺾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움직이지 못해서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발이 꺾이지 않으면요, 지칠 때까지 발을 계속 세우는 동작을 반복해야 돼요. 결국에 지쳐서 발을 세우지 못하면 호흡은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 심정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저혈당 쇼크라고 했었죠. 저혈당 쇼크의 영향으로도 심장에 무리가 가는데 자, 그로 인해서 심장과 폐 주위에 물이 고입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자, 심장과 폐 주위에 물이 고입니다. 물이 찹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죽음을 확인하려고 뭘 했다고요? 오른쪽 옆구리와 갈비뼈 사이에 창을 찔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물과 피가 물이 고였기 때문에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찌른 거예요. 그 물과 피가 쏟아져 났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살장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저기 태권회가 있습니다. 도살장의 짐승 어떻게 잡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서 그래서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심히 고민해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인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철저히 인간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장에 보시면은 이상한 장면이 나오죠. 레위기 1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소와 양과 비둘기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데 아주 잔인하게 죽여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성경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들을 하나같이 비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죽이는 장면을 그것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짐승을 이렇게 해서 제물을 드리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죄를 범한 인간들을 직접 죽이지는 못하시고, 죄를 범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라도 표현한 게 아닌가. 아마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인간들을 각을 내고 토막을 내는 거죠. 그들의 내장을 다 드러내고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또 그 죄를 범하는 자 목을 비틀어 끌어버리고 불사르고 그러기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죄가 얼마나 싫었으면, 얼마나 죄가 미웠으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그 죄물 그냥 죽이면 되는데 이렇게 잔인하게 가죽을 벗고 각을 뜨고 피를 다 흘려서 이렇게 죽이게 했을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우리 한 가지 가르쳐 주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 영적 원리가 뭔가 하면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 방식인데, 자,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게 제사의 영적 원리입니다. 왜 제사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잡습니까? 피입니다. 왜 피입니까? 피가 생명이니까. 여러분,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피가 없으면은요, 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생명의 일부분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피가. 근데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생명을 잃어버렸죠, 우리 죄인이 되어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대신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죠. 우리가 죄인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죽음을 대체할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려면은 생명의 상징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죄인의 피가 아니라 의인의 피.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죄인의 피는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죄의 삶이 흐르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잡은 거예요. 우리를 잡아 죽이면 죽는 거 끝나잖아요. 피가 생명이고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마 우리를 잡지는 못하고 우리 대신에 죄 없는 동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린 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그 대신에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제물을 죽여서 피를 제단 앞에 쏟았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이 내 대신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죄 없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모든 레위기 제사는요, 다 일시적인 것이고 그림자고 불완전해요. 왜? 짐승의 피니까. 사람이 하는 짐승의 피잖아요. 그 일시적인 효력밖에 없어요. 따라서 죄를 범할 때마다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제사제들을 계속하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어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요.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죄 없으신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만드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완전한 제사고 한 번 드림으로 끝나는 제사인 거예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 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 십자가에서 제물 되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어요. 무슨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인간의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그분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민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은 죄는 벌하고 죄인을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숙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는 벌하고 죄인을 살릴 수 있을까? 그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때가 되어서 십자가 형벌을 스스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의인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아니,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쌍방향 정가라는 말을 제가 몇 번 했었죠. 쌍방향 정가. 전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옮긴다는 뜻이잖아요. 옮긴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왜 합니까? 지금 자신의 죄를 재물에게 옮기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자신의 죄가 재물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물을 잡습니다. 그 재물은 이 사람의 죄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죄가 옮겨간 것입니다. 그걸 재물을 죽을 때 뭐가 죽습니까? 재물이 죽어요? 내 죄가 죽는 거예요. 재물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죽는 거예요. 재물이 죽을 때 내 죄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짐승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었으니까 가져왔죠. 그러니까 재물에 손을 얹을 때, 재물에서 손을 얹을 때 자신의 죄가 재물에 옮겨가고 자기의 죄는 용서 받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말씀대로 한 거예요. 믿지 못하면 안 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어?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죄가 용서가 돼? 아, 이게 뭐야, 그게 뭐야?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미련한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엄청난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불가능한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거 요구하세요. 불가능한 거 요구하지 않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믿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믿지 못하면 못하게 됩니다. 안 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우리 유명한 말씀 있죠?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여러분, 동물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미련해 보이잖아요. 아니, 뭐 내 죄가 용서받으려면 뭐 선행을 많이 한다든가, 뭐 많이 뭐 구제한다든가, 나를 많이 도와준다든가, 뭐 돌을 닦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죄 사함이 되겠습니까? 이걸 미련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사건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무슨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무슨 능력? 구원의 능력이에요. 저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죄인을 구원한다고? 예수가 나를 죽었다고? 예수 믿는 천국 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갈 수 있겠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기적인 거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지금 믿어지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나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예수죠. 왜요?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 세상에 보내셨다고 쭉 설명했죠.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나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가 보내신 이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이 뭐예요?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죽죠? 죽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에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그랬잖아요. 옮길 것이 아니라 옮겼다. 이미 과거형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천국으로. 우리 이미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여기 지금 사는 것뿐이지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잔혹하게 잔인하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래도 안 믿는다. 그건 누구 책임이요? 본인 책임이죠. 예수님은 주고 다 하나님 주고 다 줬어요. 하나님 주고 다 줬습니다. 생명까지 줬는데 그래도 못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가려고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다 없어질 세상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 얼마큼 사랑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나를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내 사정, 내 형편, 내 고통, 내 속상한 일, 내 아픔 모르실 리가 있겠냐 이거예요. 어찌 나를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야. 하나님이 생명까지 주셨는데 더 주실 거 없어요. 다 줬어 이미.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걸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좀 힘들어도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나의 생명을 주셨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더 주고 싶었어요. 더 주고 싶었어요. 더 주지 못해서 더 이것까지 주신 거예요. 있으면 더 주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우리에게. 여러분, 종료주 고난주간은요, 주님이 내 죄의 십자가를 죽으신 거예요. 나는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죽음 마땅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사망 이를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고 그분의 의와 생명과 영생이 내게 온 거예요. 이게 쌍방향 전가, 이게. 내 죄는 가져가시고 그분의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했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랬잖아요. 고린전서에.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십니다. 여러분과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세요. 이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을 이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인데 좀 깊이 묵상하시고 이렇게 보내세요. 그래서 요거 하나씩 나눠줄 거예요. 일주일간인데 조금 더 집에서 읽어보시고, 특별히 고난 주 특세도 있습니다. 제가 왜 서두 왜 그 말 한 줄 해서 이제 고난 주간인데도요 새벽 예배 안 해요. 예전에 고난 주간 되면 무조건 다 나왔어요. 이만큼 우리가 이렇게 덤덤해졌어요. 우리가 이 신앙이 우리가 안일해졌고요, 나태해졌고요, 그냥 무덤덤해졌어요. 그냥 고난 주간 또 지나가는구나. 한 주간 고난 주간 좀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지 못하면 집에서 라이브로 해서 듣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한 주간을.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예의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 주님이,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증거고 확증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을 입었고 받았고 힘입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내 모든 형편과 사정과 모든 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모든 백성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